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논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갔죠. 근데 그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넬료의 친척, 친구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자기의 친척을 또 친척들을,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부른 거죠. 왜 불렀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하려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자신의 친척,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한 것이죠.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또 친척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서 건짐받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복을 늘 그들에게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힘을 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고넬료와 같이 아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 집에 와서 28절에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가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 하셨죠. 우상 숭배를 절대로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어떤 교역을 하거나 그렇게 그러한 외교나 어떤 일반적인 교제까지 금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장로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이방인들과 교제에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과 깊은 교제, 다시 말해서 그들의 악한 사상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차원에서 교제하지 말라 그런 것이지, 그들과 어떤 교역이나 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금하신 것은 아니죠. 근데 후대에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인간의 전통을 만든 거죠. 이렇게 잘못된 인간의 전통, 사람의 계명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생각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30절부터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하는데, 자신이 베드로를 그냥 인간적으로 보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초청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해서 베드로를 초청한 것임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이제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그냥 고넬료라는 사람이 당신을 초청합니다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그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왔는데 고넬료의 입을 통해서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넬료에게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도 이제 안심하게 된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제서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자신에게 나타났던 환상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35절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왕이냐 뭐 천민이냐, 이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래서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왕에게만, 부자에게만, 높은 지위 권세 있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뭐 이방인에게는, 천민에게는, 가난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상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35절에서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못났어도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해도 안심이 됩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방해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세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사랑하시죠. 물론 우리의 사랑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왕이든 천민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못 배워도 됩니다. 약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돈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욕할 거 없어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할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고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부자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참되게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인간들이 억지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부자의 돈을 빼앗아 나눠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돕게 되고 서로 함께 협력하게 되는 참으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이후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친척들에게, 고넬료의 친구들에게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36절 이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내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셔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